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5번째,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하지요. 그 중에서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고 또 가장 놀라운 진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면 생각 없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좀 생각하면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과학과 이성적 사고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차고 넘치죠. 개인적인 경험, 가치관,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이유들은 복합적입니다.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과의 충돌이 난다고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창조론, 또 기적들,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과학적인 사실과 충돌된다고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무척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의 교리의 비합리성을 그들은 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원죄, 지옥 등 이러한 특정 교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함을 전제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온갖 고통과
악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위선적이고 거짓말하고 부도덕적이고 말만 뻔질르게 하지 삶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회의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에 과오들이 있어요. 중세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노예제 옹호 등 교회가 역사적으로 저지른 잔혹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 교리나 성경 구절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입장, 여성 차별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 또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 이런 현대의 어떤 인권들, 또 평등, 다양성과 충돌된다고 여기는 기독교에 있는 교리들과 성경 구절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의 계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대요. 종교적인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의 불쾌한 경험, 또 특정 교인에게서 받은 상처들, 혹은 종교로 인해서 가족들과 갈등을 겪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좋지 못한 그런 경험이 생겨가지고 이 경험들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의 부재나 좌절 같은 이유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신의 존재나 신의 선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 없이 얼마든지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특정 종교만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또 개인의 자유와 이성이 강조되는 세속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과 이유들이 이게 하나하나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 네 가지로 나눠서 보았지만 성경적인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그 이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이렇게 주류였어요.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 부활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의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제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 단어는 두 번 나오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잘못돼가지고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일이었다. 이 일은 인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고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참으로 잘 계획을 했는데, 실수 없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안감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시지를 않아요.
저희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제가 자녀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잘 따라주고 있는데, 가족여행을 하면 언제 어디로 또 무엇을 하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 짜기가 싫어서 그냥 날짜만 딱 정해지면 그냥 무계획적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계획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응변 우리 식으로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계획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래요. 성경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대로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또 한 번 나오죠. 성경대로 뭐 하셨다고 하십니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냥 가짜 죽은 척 기절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활은 환상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분명한 육체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부활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절망에 빠질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가 헛되다고요? 믿음이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 행세,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죄와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력감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의 그 부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장례식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간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이 간증이 돼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인사가 뭐 하면, 야, 아이, 나 천국 안 갔냐? 아직 나 천국 안 갔냐?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헛된 고백, 공허한 고백이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된 것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역사 이래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굿뉴스예요. 아멘. 최고의 여러분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과 재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무력케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끝은 뭐로 끝난다? 해피 엔딩으로 끝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의 교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베드로 또 12 제자와 같은 예수님의 채찍근으로부터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자 있던 바울 자신까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가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500여 형제에게 이 사람들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500명의 형제들이 죽었다 살아있다? 금호 집사님, 에? 거기 좀 숙이지 말고 500의 형제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조 집사님,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믿어지질 않아. 의심이 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목표로 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전자냐 정말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0여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이 500여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거짓이었다, 뻥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데 한결같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 가설 검증법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가설 검증법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사실 정보 수집하기, 2단계는 가설을 세우기, 3단계는 가설 검증하기. 이 3단계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계인 이 사실 정보 수집하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사건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사실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수집할 때 이때는 편견이 없어야 되겠죠. 사실 그대로 자기가 들은 그대로 그것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정보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내주죠. 또 그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여기다가 로마 군병이 그 무덤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보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죠. 숨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맨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명의 제자, 11제자, 500의 형제, 맨 마지막에 어때요? 사도 바울.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어떤 마을에서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범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추측들을 다 늘어놓았어요. 이때 아주 유능한 탐정이 이 사건을 맡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는 일이었어요. 깨진 창문들, 발자국, 지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다 꼼꼼히 기록을 하고 편견 없이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어떤 그냥 촉감으로 그 일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수집하고,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정보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고열과 복통을 호소를 해요. 그러면 의사는 어때요? 고열과 복통의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의학적으로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면서 장염일까? 아니면 맹장일까? 아니면 뭐 독감일까? 이런 추측들을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을까? 가능한 모든 것들은 다 열어두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설을 세우는 단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들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맨 먼저는 가설 A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가설이에요. 가설. 그 다음 가설 B는 시신 도난설.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또 부활을 선포했다. 시신 도난설. 그 다음 가설 C.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죽지 않고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그래서
기절에서 깨어서 이제는 스스로 탈출했다. 이 기절설. 그 다음에 환상설.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환상 가운데 보고서 부활했다, 부활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다. 가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럼 가설이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버렸다. 막 예수님이 이 시신을 놓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동을 막 일으킬 것 같으니까 시신을 숨겨버렸다. 이런 가설들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런 가설들이 수집된 정보와 그리고 가설들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틀린지 오류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검증해보는 단계가 바로 가설 검증학이에요. 이 검증을 통하여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다. 가설 B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설 B가 여러분 시신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뚫고 이 겁쟁이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훔쳐가놓고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이 시신을 훔쳐간 그 사람들은 뻔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체포에다가 고문을 하면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추론이 나와요. 그래서 시신을 훔쳐갔다. 이것을 밝혀내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다, 살았다, 부활했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그것이 이게 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설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을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 병사가 떼어 창으로 찌르잖아요.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그러면 기절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서 그냥 혼비백상 중상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캄캄한 그 무덤에 계시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그 무거운 여러분 돌을 굴려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뚫고 여러분 유유히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되었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신 이 부상당하신 이 예수님을 몰래 숨겨두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환상설입니다. 또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라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입니다. 집단적이질 않아요. 근데 집단적으로 500여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내가 만지고 그분과 식사를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단지 환상을 보았을 뿐인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설은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신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닉해서 숨겼어요.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숨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숨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 있다, 너네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 시신 여기 있다, 여러분 보이면 모든 여러분 그 가짜 선포가 다 여러분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잖아요. 입단속을. 그러면서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 도난설도, 시신을 이 은직설도 이것이 가짜다, 이것은 가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설이죠. 부활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설은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를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인 사고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죠. 수집된 모든 사실 정보들을 가장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지 않는 유일한 가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 같아서 유튜브로 내란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참 잘 봐요. 그 청문회 때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 내란에 관련된 증언들을 했는데 그 청문회 때 했던 그 증언들하고 이제는 특검이 발족돼 가지고 특검 검사들 앞에서 한 그 말하고 틀려요. 그 증거들이 바뀌어요. 왜 바뀌어졌을까? 쟤는 했다 그랬는데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다 그랬는데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는 이득이 뭘까? 이득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까? 죽음까지도 불사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그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장사 지냄에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 분별해내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는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증언, 성경의 증언, 또 과학적인 방법인 가설 검증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영원한 복스러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이 참으로 여러 가지 차별들과 또 빈부의 차가 날로날로 심각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썩어지는 이 세상에 사라지는 이 세상에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의 종로로서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용기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에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물질에 두려워하고 질병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좋지 못한 일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를 여러분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좀 자랑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기초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자인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부활을 믿는 자인지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복음이 일주일 내내서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통 세상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슬퍼하실 것 같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놀라우신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